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자 그 의미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자.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도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하자 그 의미입니다. 임신을 하여 한 아기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10달이라고 하는 그 품어, 또 산고의 그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엄마가 되어지요. 그러나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을 보면 그 출산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다 잃어버리지요. 그래서 첫째 낳고 그렇게 힘들고 또 둘째 또 나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보니까 다 잊어먹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이 오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그 태어난 날을 기억하여 또 기념해서 그 날을 뭐라고 하냐면 생일날 그러죠. 그래서 축하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출생을 기념하여 축성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에게 축성탄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죠. 축성탄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탄생을 축하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축성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축성탄으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길에 사는 길에 가장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요. 우리들의 어떤 질병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은 잠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니 왜 죄 뭐 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지 왜 죄가 문제가 그렇게 커?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왜 그러냐면 죄의 결과물로 인생의 사망이 오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이란 건 뭘까? 구원.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또 막상 설명하라면 또 쉽지 않아요. 그 구원은 바로 뭐냐면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그런 것들로 해결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는 우리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그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렁 같은 이 구렁텅이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건져냄을 받는 것, 그걸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자에게는 딱 자격이 4가지 있습니다. 새벽에도 이야기했고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이지만 그 구원자의 자격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 모두는 다 죄 있는 자죠. 죄 없는 분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원자의 자격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없어야 돼요? 사망의 문제 해결하려면 죽은 사람은 사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사망이 없는 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봤더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사람만이 구원의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시작. 죄가 없어야 된다. 사망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죄가 없어야 되는가 그 부분 살펴봤죠?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는 왜 죄가 없는가 봤더니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여자로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두 남자의 후손이지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는 모두가 남자의 후손인데 그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 안에 뭐가 있고 원죄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처녀의 몸으로,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심판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대속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저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 묻히셔서 그대로 끝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난 겁니다. 예수 믿을 것 없어요. 그 예수도 세상에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3일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생전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가 죽고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도 죄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여 죄가 없는 자요 부활의 생명 있는 자.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임신되어 복중에 있을 때 우리 성령을 통하여 이미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름 지어져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땅에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본다면, 자,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없잖아요. 석가모니도 죽어서 인도에 가면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또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극성을 떠난 하나님교회 안상홍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도 성자를 붙여요, 그네들은. 근데 안상홍님도 뭐 했고, 죽어 무덤에 있고. 그리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요.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게 창길자, 이혼하고 만난 사람이지요. 그 어머니 하나님도 때가 되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 다음 또 요즘 또 난리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예요. 할아버지 다 됐어요. 안 죽는다 그랬는데 때가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죽음이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러니까 그는 죄의 문제 해결해요, 못해요? 무덤에 사망해 있는 자가 오늘 우리들의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누구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아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2절에 봤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기역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역, 성경에 좁게. 그게 관주인데 거기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한 대로 오늘 75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때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원인이 봤더니 사단이 그들을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그 사건을 보고 사단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에 봤더니 그 밑으로 이어서 쭉 보면 8절에 보면 베들레헴이 나와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에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정혼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될 산딸이 가까워 배가 남산만큼 부른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황제 아구스도가 전 그 자기 통치 지역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이제 출생신고하는 거지. 고향에 가서 모든 것을 고향에 가서 호적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만삭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150km. 그러니까 빨리 걸어간다면 뭐 40km씩 걸어갈 수 있지만 산딸이 다 됐으니까 천천히 간다고 해도 뭐 한
일주일,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50km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막 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이미 예언된 줄 믿습니다. 여기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약 700년, 750년 전이에요. 그때도 이미 미가 선지를 통하여 예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자기가 지금 명령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에는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할 때 오직 예수 그렇게 한번 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오직 예수. 사망이 없어야 된다. 오직 예수. 한번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구원자의 자격.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해서 우리 새겨놔야 되니까 그래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대입해서 비추면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합니다. 한번 하세요. 제가 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 사망이 없어야 된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야 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분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이 땅의 마지막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죽음 앞에 그분이 나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슬픔이요 절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이제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가 천국문에 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흘리신 그 물과 피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까 그러고 봤더니 통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갓비플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이제 도서도 보급하고 이제 뭐 그런 기관인데 그걸 조사해 봤더니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냐 물어봤더니 산타크로스가 생각나요. 산타 30%.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난대. 약 한 14.4%. 그 다음에 선물. 그게 이제 선물 주고받는 그게 10.7%. 그리고 이제 성탄절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약 10.2%. 그 다음에 교회가 생각난다 2.1%. 그 다음에 기타 23%.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서. 그러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생각나는가 봤더니 7.2%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14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내가 보기에 지금 조사한다면 7.2%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지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성탄절 하면 이제는 이게 정체불명의 상업주의만 이제 판을 쳐서 1년 365일 중에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근데 거기에 통계해 봤더니 365일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날이 12월 24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이 아침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아까 얘기했죠. 구원자. 그 목적을 3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잘 새겨드려서 우리들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성탄이 그렇게 귀한지 새롭게 머릿속에 각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든 수치와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그들이 그 부끄러움에
벌거벗음이 부끄럽고 그 죄가 부끄러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그것으로 엮고 옷을 입어 부끄러움을 가리고 두려워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었던 무화과나무, 그것은 잠깐 햇빛 비치면 바짝 말라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바꿔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를 대표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 선한 것도 해보고, 어떤 의지를 갖고 해보고, 자기 열심 갖고 해보고, 세상 종교를 놓고 보면 그 무화과나무 잎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면 부스러져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서 지금 불러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벌거벗어 수치스럽고 내가 죄 때문에 두려워 내가 숨었나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찾아오셔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다 치유와 회복. 아멘입니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벌거벗은 그 몸 무화과나무 잎 갖고는 안 돼. 그러고서 우리 주님이 양을 직접 잡아 피 묻은 가죽옷을 지어 입힌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길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할 때 그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생명 있는 처음 것, 처음 것은 모든 것의 대표이 아니에요. 대표지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 죽었다는 것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첫 것은 다 죽는데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너희는 나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밤에 죽음이, 그 밤에 저주가 그 온 애굽 땅을 쓸어가는데 그 피가 좌우의 문에 인방에 발라진 그 집은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다 유월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가죽옷 어린 양과 그 밤에 죽었던 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예표된 그분이 오늘 직접 오신 그날이 오늘 이 성탄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죄값을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의 보혈에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냥 해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안경을 쓰시고 볼까?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 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빨간 것을 쓰면 빨간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볼 때 다른 건 찾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피가 있는 거 없는 것만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있는 자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예수의 피가 다 뭐했고 계산을 다 해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 심판의 멸망을 통과하고 넉넉하게 승리한 하늘 백성 된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다 계산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위대한 마지막 이 말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셔요.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래요. 여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은 뭐냐면 율법의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공의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계산을 끝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너무 은혜가 돼서 이 말은 어디에다 쓰는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성경이 쓰이적인에 쓰던 말이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어디다 쓰는 말이냐면 상인끼리 거래하다가 이제 내가 물건을 받고 돈을 딱 주면 계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따라서 테텔레스 타이. 그리고 화가가 그림을 싹 그려요. 그러고서는 붓하고 막 그런 통 아무렇게나 내버려버려요. 그러면 그건 그 화가는 좋은 화가 아니네. 딱 정리하겠지요. 정리할 때 그 붓도 비싸지요. 좋은 붓은. 그걸 다 하고 씻어야 안 씻어요. 붓을 싹 씻고 그림이 완성됐으니까. 따라서 테텔레스 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심판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시고 내가 너 다 계산 끝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말 들으면 좀 흥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기쁨 때문에 얼굴이 펴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축성탄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사망, 심판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냐면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이후에 그 어두움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것, 바로 내가 주인됨으로 시작된 욕심, 탐심,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것들의 뿌리로 시작해서 되어지는 모든 죄들이 우리 인생길을 얼마나 무겁게 하고 우리 관계 속을 얼마나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 욕심과 탐심이 형제간에 한 부모 밑에 한 피를 받았는데 왼수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재벌사를 한번 보십시오. 형제간에 재판하지 않는 재벌들이 몇이나 됩니까? 그게 뭐예요? 다 돈이지요. 욕심이지요. 탐심이지요. 거기서 출발되어진 모든 것들이 인생으로 힘들게 하는 모든 짐들을 져.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의 죄와 사망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 졌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수고의 모든 짐을 지러 오신 줄 믿습니다. 또는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에도 제가 2주하고 마치려고 그랬더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첫 주까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살면 우리가 문제가 축복이 되니까 첫 설교 해도 괜찮겠다 해서 이어서 계속 가게 될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실패, 모든 좌절의 모든 문제것들이 주님 앞에 갔더니 그게 다 뭐가 되고요? 축복의 기적의 재료가 되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 만나 그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찾아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장이지 58절까지 전부가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이면 돼야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22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한 사람 그분으로 인하여 다 사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2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24절 합니다. 아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예수께서 이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때는 아멘 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소리인지 제가 한번 다시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죽음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놓쳐도 오늘 구원자의 자격 4가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 뭐가 없어야 된다? 사망. 뭐가 없어야 된다? 선지자 예언대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이 오직 예수. 여기 다 하면 다 걸려요, 안 걸려요? 이단들이 다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걸려요, 여기. 그 다음에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축성탄이 돼야 되는지 3가지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기에 오신 그분이기에, 그 다음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